오늘은 예레미야 3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은 여호야김이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먼저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기에 아수르의 힘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율법서는 오늘날의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시야는 이 신명기 율법서를 찾아서 읽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요시야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또 우리 여호야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전해받은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의 날부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약 25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마 엄청났겠죠. 그 엄청난 분량 때문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그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는데 바룩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식일에 성전 앞에서 낭독을 했던 것이죠. 바룩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듣더니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고관 대신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말씀을 고관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고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왕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바룩이 쓴 글을 전해주고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여호야김의 태도는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23절 한번 함께 볼까요?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신하들이 불사르지 말도록 그 왕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노발대발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요야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버지가 애굽과의 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죽어야 하는가? 우리들 중에도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고난받고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새벽기도 다녀오면 오히려 복을 받아야 하는데 사고를 갑자기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재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여호야김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던지우니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영생하는 자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